지금 이렇게 복잡한 빅뱅 이론을 문제는 우리 자식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얘기는 그래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보니까 진화가 된 건 많다. 애들 보고 빅뱅의 증거가 뭐니 한번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교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빅뱅이 일어난 것만큼은 사실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뒤지면서 사실은 이게 뭐 과학 이론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입증된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급팽창이 됐다는 증거를 2014년에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했어요.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급팽창이 된 이후에 38만 년 됐을 때 그 우주 배경 복사에서 그때 만들어진 이제 중력파라는 파형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빠져나가면서 이런 독특한 패턴을 만들 것이다. 빅뱅 이론가들이 예상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에 급팽창 증거가 발견이 됐다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뉴스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다시 연구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하고 봤더니까 10개월 뒤에 이 논문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것을 이제 논문을 쓴 분들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하고 스미소니안 천체물리센터 아주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서 근거를 찾았다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유럽 우주기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 논문을 다시 재조사를 해본 거예요. 재조사를 해봤더니까 그것이 중력파가 아니고 그것이 우주 먼지 때문에 먼지가 산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하고 스미소니안 천체물리센터하고 논의 결과 이것은 논문이 잘못 측정된 거다. 이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강력하게 뭐가 전달이 됩니까? 9시 뉴스 같은 데에 빅뱅 이론이 입증이 됐다. 급팽창 증거가 발견이 됐다. 강력하게 얘기하죠. 10개월 뒤에 논문 철회됐습니다. 철회된 내용은 거의 안 썼습니다. 이게 사단에 쓰는 전략입니다.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의 인식에서 진화론은 확실히 입증이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추후 연구를 해보면 이거 잘못된 거야. 폐기되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팽창 됐다고 빅뱅 이론가들이 얘기하지만 급팽창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뱅 이론자들이 뭘 얘기를 안 하면요. 빅뱅이 일어날 때 엄청나게 초고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단극자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단극자는 건 뭐냐면 우리 자석들은 전부 N극하고 S극 둘 다 갖고 있죠. 양극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정하는 건 뭐냐면 빅뱅 때 너무나도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N극이면 N극, S극이면 S극 하나만 갖고 있는 단극자가 엄청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단극자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연구됐지만 단극자 발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없습니다. 빅뱅에서는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측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관측이 괴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이론에서는 그 최초의 그 특이점, 특별한 그 점 안에 에너지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물질로 바뀌어서 오늘날 물질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반물질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전하가 반대인 물질이 반물질인데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었다 그러면 물질이 있는 만큼 뭐가 존재해야 합니까? 반물질이 존재해야지만 반물질은 거의 소량으로만 지금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빅뱅 이론은 수많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무엇이 빅뱅하게 했는가? 빅뱅의 시작인 최초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 뭐 쭉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증명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입증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급팽창 증거 있어야 합니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발견이 돼야 합니다. 세 가지 다 지금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고민이에요. 뭔가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으로 설명해야 하거든요. 그게 유일한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지에서도 빅뱅이 폭발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논문을 쓴 분들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천문학과 학과장인 로비라고 하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우주 급팽창 이론은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급팽창은 과학적 가설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체와 천문하고 관련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 주제죠. 구독자들 중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멀리 있는 별빛 문제예요. 자, 10만 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는 별빛이 오늘 우리의 육안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우주의 연대가 어느 정도는 지난 거예요? 1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게 맞으니까 10만 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 연대는 짧은 연대인데 이거 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별빛, 거리, 시간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다루냐면 지금 유신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신, 교회는 다르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을 수용한 그런 성경 학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서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렇게 수준 높은 카툰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지만은 진화론은 오늘날 확실한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쓴 사람이 지금 기독교에 있는 작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책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주와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으면 10억 광년 떨어진 별은 어떻게 관측되겠는가? 별이 1년 동안 쑥 이동하는 거리가 1광년이죠. 자, 그런데 10억 광년에 떨어진 별이 우리 눈으로 직접 그 별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 얼마 기간이 지났습니까? 10억 광년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연대가 굉장히 긴 연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 자, 아담을 아기로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식물을 씨앗으로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은 성숙한 식물로 창조했습니까?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그 열매를 먹어야 했을 거예요. 이미 성숙한 식물로 창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진화론적으로 미개한 우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도 아담이 창조됐을 때, 눈을 떴을 때 그 별빛을 볼 수 있도록 성숙한 우주로 창조했겠습니까? 성숙한 우주로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죠. 그리고 과거에도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동일 가정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빛의 속도하고 과거의 빛의 속도가 같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갖고서 거꾸로 돌려서 이제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속도를 과거 300년에 걸쳐서 164차례 빛의 속도를 측정했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한 이 연구가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164차례 300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놀만이라는 분하고 세터필드라고 하는 이 과학자들이 164편의 논문들을 연대별로 해가지고 빛의 속도를 봤더니까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측정했을 때 과거 빛의 진행 속도는 오늘날보다 매우 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측정한 것들은 속도가 과거보다 느리게 측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초에서 현재 빛의 속도하고 과거의 빛의 속도는 달랐을 것이다. 과거가 지금보다 뭐 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빨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게 되면 이것을 계산하면 과거 6천년만 거슬러 가고 빛의 속도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주의 끝에서 오는 별빛도 누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까? 아담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빛의 속도가 다를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천체물리학 교수들도 달라질 수 있다고 논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천체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빛의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빅뱅의 여러 의문들이 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과학자도 최근에 쓴 논문에서 보면 우주가 탄생하고 우주의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 빛의 속도는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조차도 가능성 있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속도보다 과거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6천년 전 아담이 창조돼서 눈을 떴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자 중에 험프리스라고 하는 분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능성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시간이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절대값이 아니고 장소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다에서 측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 위에서 높은 고도에서 측정할 때 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장으로 가까이 갈수록 느려가는 거죠.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정을 이런 것들 데이터의 기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넷째 날 별을 창조하실 때 지구에 있는 시계는 우주의 시계보다 중력장에 가깝게 되면 아주 느리게 흐르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오는 빛은 매우 빠르게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빛이 지구에 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을
충분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제 성경으로 볼 때도 우리가 해답을 줄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안적인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독교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6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주와 생물과 사람을 창조한 기간이 이제 6일 창조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연대였을 것이다. 이런 이제 유신진화론이 굉장히 지금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우주 연대가 뭐예요? 137억 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연대를 어딘가에 그거 진화론과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 늘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타협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6일 창조에 대한 타협 이론은 전부 다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진화론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6일에 걸쳐서 우주와 생물과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오랜 연대로 그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제 타협을 시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영국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영국에서 처음에 이런 유신진화론이 태동을 했고 미국의 학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신학교에서 대부분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를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게 했다는 겁니까? 진화라고 하는 기적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신진화론. 지금 이제 그 유신진화론자의 선두 주자 중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IVF라고 한국 기독학생의 출신인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다. 일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성경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냐? 창세기는 허술한 기록이다. 창세기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담는 바다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지름이 10규빗이라고 하고 둘레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름이 10규빗이면 둘레가 몇 규빗이 돼야 되죠?
31.4 큐빗이 돼야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뒤에 너덜너덜한 숫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봐라, 30큐빗이나 돼 있지 않냐. 성경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미 기독교 변증가들이 다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바다의 그 둘레의 두께가 손 한 너비라고 돼 있습니다. 10cm. 그걸 따지면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조그만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분은 그거를 대학생들이 읽는 책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봐라, 이 성경에 과학적으로 잘못된 내용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화론은 유일한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수준 낮은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자 중에 지금 회장으로 맡고 있는 분이 한윤봉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화학 분야에서 최우수 연구자로, 세계 최우수 연구자로 선정됐던 분이고, 그리고 영국 인명사전에서 나오는 세계 100대 과학자의 연속에서 4번이나 오른 이런 저명한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 책에서는 이 창조과학자는 수준 낮은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신진화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아다시피 성경과 현대과학의 관계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에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형제 바울과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일부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얘기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가는 겁니다. 연구가 더 세밀하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 증거되고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 책을 개정판을 내야 돼요. 1판, 2판, 3판, 4판 계속 개정판을 내야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과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원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과학입니다. 그게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과학은 성경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인간의 노력이고 뭐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까? 오류의 소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다 우선권을 둬야 되죠? 당연히 성경 말씀에다가 우선권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메가더라고 하는 성경교사도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창세기 1장, 2장은 역사적 사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 104개 중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대학, 가르치는 대학은 5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에 켈빈 대학교가 있어요. 켈빈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켈빈은 창조 6일 만에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분의 이름을 따고 있는 대학교는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오래된 지구 연대를 어딘가에는 성경에 끼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타협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이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3절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간격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 시대 이론은 뭡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이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수백만 년, 둘째 날이 수백만 년 이렇게 하게 되면 우주의 긴 연대와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신진화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했는데 진화론적 방법으로 존재케 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어떤 원시적인 생물을 출현시켰다가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멸종하고 또 둘째 날에 좀 더 고등한 것을 출현시켰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멸종시키고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는 분 얘기했죠.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자가 볼 때 진화론을 수용해서 오래된 지구 연대를 성경에다가 끄집어들인 그와 같은 이제 아까 타협 이론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신론자가 볼 때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그는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왜 그는 지속적으로 수선하고 한탄하는가? 자,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 6일에 걸쳐서 완벽한 우주와 생물과 사람을 창조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유신 진화론자들의 말하는 하나님을 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생물 출현시켜서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멸종하고 다음에 좀 더 고등한 생물을 출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완전한 생명체를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도 아니고 전지한 분도 아니다. 무신론자가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너절한 제작자라는 것이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자인데, 전능한 설계자인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절한 설계자라는 겁니다. 그는 형편없는 디자이너이다. 그는 능력도 없어 보인다. 만약 어떠한 경쟁이 있었다면 그는 파산하였을 것이다. 자, 칼 세이건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진화론을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한다면 무신론자들이 볼 때 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양한 타협 이론이 생기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게 되면요.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창조일이 이 날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근데 이 욤은 성경에 3가지 용례가 나옵니다. 24시간의 하루를 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직 낮 시간만을 욤이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기간이나 또 때를 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가지 표현을 한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의 하루라고 본 분은 첫째 날, 둘째 날을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화론 수용해서 오래된 지구연대를 만들려면 그 욤은 불특정한 긴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은 그렇게 안 돼 있죠. 한글은 24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죠. 하루, 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일 하루보다 짧으면 나절,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보다 길면 시절, 시대, 시기,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글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세 가지 용례를 한 단어로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욤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맥 속에서 욤을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견해는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문자 그대로 첫째 날, 둘째 날 24시간의 하루를 보고 6일 동안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날이 히브리어로 first day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욤 에하드라고 합니다. 이 에하드라는 말이 원이라는 뜻입니다. 원. 그러니까 데이 원이에요. 원데이입니다. 하루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하루의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정의해 준 하루는 뭐죠? 낮과 밤을 하루 이런 얘기입니다. 저녁과 아침을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면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은 어떤 시간입니까?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죠. 아침은요? 밤에서 낮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루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성경에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둘째 날은 세컨드 데이, 서드 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을 하루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둘째 날, 셋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이라는 욤이라는 단어하고 숫자가 붙을 때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는 구약 성경에 410회가 나와 있는데 모두 다 항상 24시간의 하루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며칠 동안 물고기 배에 있었습니까? 3일이죠. 자, 이건 하루는 무슨 개념이죠? 이게 욤은 정확한 24시간의 하루죠. 맞습니까? 자, 불특정한 긴 기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 7째 날까지 돌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욤은 문맥 속으로 보면 24시간의 하루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38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24시간의 하루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5절에 하루에 대한 정의를 했다 했죠. 욤 에하드, first가 아니고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루, 낮과 밤을 함께 일컫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을 함께 일컬어서 하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보면 세컨드 데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히브리어과 교수인 그 제임스 바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주애로 간주될 만한 유일한 주애는 문자적 해석이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의 저자가 우리가 경험하는 24시간의 6일 동안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창조의 날들을 오랜 기간으로 가정하는 기독교 변증가들의 주장은
제가 아는 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이 볼 때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는 24시간의 하루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선언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시죠. 자, 그때 제 4계명을 얘기합니다. 20장 9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시죠. 이는 하면 그 이유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하고 우리에게 노동을 하라고 하는 6일 기간,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것이죠. 만약에 다른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4계명을 준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요미라는 단어가 불특정한 긴 기간이라였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섯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의 하루가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6일에 걸쳐서 창조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으로 다 창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6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6일 동안 노동하고 하루는 쉬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게. 요즘 주 5일째 근무하는데 성경에서는 6일 동안 노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주석한 수많은 고대, 중세, 현대 주석가들은 진화론 나오기 전에 대부분 6일 창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오리겐이라든지 어거스틴 이런 분들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중세에서는 루터라든지 칼빈 이런 분들도 창조 기사는 상징이 아니라 역사로 보인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하루가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고 되었다고 묘사한다. 문자적 해석 앞에서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듯 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사를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이거는 24시간의 하루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현대 주석가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축적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장의 날, 즉 요미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실제 24시간의 4시간으로 된 하루를 가리킨다는 유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무디 성경 주석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에 더 많은 관심과 논쟁이 집중된 문제는 없다. 창조 6일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문학적이며 신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 본문의 단어들은 구약이 다른 곳에서 입증된 그 단어의 용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 본문의 의미가 현대과학의 이론과 모순이 될 때, 또는 그렇게 보일 때는 어디에 우선권을 둬야 합니까? 성경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원칙을 갖고서 부합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날을 생각해 보면 이 날을 24시간의 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의 6일,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고 연속해서 6일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근거는 여러 다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 5가지 다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강점은 가장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해석법이죠. 문맥 속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지질학이나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였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는 뭐냐면, 자, 지구는 몇째 날이 창조됐죠? 첫째 날 창조됐지 않습니까? 태양은요?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구의 그 자전적인 소요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걸 확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견해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1년을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1년. 지구하고 태양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 한 달요? 달하고 지구 있으면 됩니다. 자, 한 주를 계산하려면요?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한 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하루를 계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지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24시간의 하루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그와 같은 도전입니다. 재밌는 카툰이 있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6일 동안에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시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 조사들이 뭐까지 얘기하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6일 만에 우주와 지구와 생물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타협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타협 이론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게 강격 이론입니다. 강격 이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최초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생물까지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것은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부터는 재창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뭐예요? 엄청난 기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화론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타협을 시도한 이론이 강격 이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재창조설이라고도 하고 회복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스터디 바이블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적인 교회들에게 스코필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스터디 바이블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됐죠. 그러면서 강적 이론이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화석들이 있죠. 그 화석들은 원시 창조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를 얘기한 겁니다. 최초에 그 수많은 생물들이 있었는데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영적인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 결국 루시퍼를 심판하는 대홍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화석들은 원시 창조, 최초 창조에서 심판받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창세기의 우주 진화 모양과 과학에는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어진다. 결국은 성경과 진화론을 타협을 시도한 최초의 이론이 강적 이론인 겁니다. 결국 이 강적 이론이 나온 것은 진화론을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과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십억 년 개념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여서 사실은 성경을 재해석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 화석들, 그것들은 전부 다 루시퍼에게 내린 대홍수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성경학 교사분들이 너무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자는 항상 객관적이고 진리의 전도사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과학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뭐부터 합니까?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과학자는 정직하게 수행하는 과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과학 쪽에서 진화론 얘기하니까 성경교사들이 너무 빨리 진화론을 과학에 증명된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성경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강적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과학과 타협하고 쉽게 변증하려고 시도했지만 강적 이론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사실은 성경도 믿지 못하게 하고 과학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론입니다. 일단은 강적 이론의 약점은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 문법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접속사 와우가 있고 주제가 있고 완료 시제 동사, 이런 배열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배열 순서일 때는 항상 새로운 사건보다는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2절은 1절에서 말한 땅,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지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1절 이후에 파멸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문법의 배열은 결국 1절 선행구절에서 말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나 무질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사전적인 정의나 문맥으로 볼 때 심판이 필요한 도덕적 악의 상태가 아니고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 비어있는 창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NIV 성경에 보면 혼돈하다, 이것을 form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하다는 것을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면 empty,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을 계속 채워 가시잖아요.
그렇게 문맥적으로 봐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론의 약점은 진화론으로 볼 때도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어떤 겁니까? 오랜 시간 진화해 가면서 계속 출현하고 멸종하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더 고등한 것으로 진화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출현과 파멸이 반복이 되면서 쭉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간격이론은 몇 번의 파멸을 얘기합니까? 단 한 번의 이례적 파멸을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진화론과 조화를 이루는 듯 하지만 진화론자들이 볼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볼 때도 한번 보시죠. 간격이론이 맞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어디 위에다 건설한 겁니까? 최초 창조했던 거 모두 다 루시퍼의 대홍수 심판으로 심판했죠? 수많은 죽음 잔해 위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죽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왔다고 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간격 이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범죄 이전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거. 로마서 8장에서도 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피조물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격 이론 받아들이면 피조물들이 언제부터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전부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날 시대 이론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날, 둘째 날이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그 날이 얼마 기간이란 겁니까? 엄청나게 긴 시대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수백만 년, 둘째 날이 수백만 년, 셋째 날이 수백만 년. 자, 이렇게 쭉 늘리게 되면 진화론이 말하는 오래된 지구연대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진화론을 수용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글리슨 아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능통한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점진적인 창조론자예요. 점진적인 창조론자는 날시대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 지나서 그것들이 이제 파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오랜 시간 지나서 파멸했다. 진화론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현과 파멸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인 창조론자들인데 오래된 지구연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만 봤을 때는 성경이 오늘날의 6일간 창조를 나타내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전체 창조의 과정이 24시간 6일 동안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유를 얘기하죠. 만약에 이게 히브리어 기자의 진정한 의도였다면 지구가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뭐하고 상충이 됩니까? 현대 과학과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현대 과학은 뭘 얘기하죠? 진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과학책에서 가르치지만 그것은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는 다 문제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 기사를 뭐 한 거예요? 잘못되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 점진적인 창조론자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자들의 해석학적 근거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면서도 현대과학 진화론으로 볼 때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진화론적 내용 수용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시편 138편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존귀케 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존귀케 한 것입니다.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현대 과학 이론 위에 뭘 존귀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론을 갖고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타협 이론의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 창조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최초의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부부는 언제 창조됐습니까? 주님 뭐라 하시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이에 긴 시간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타협 이론들의 가장 큰 결점 중에 또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과연 역사적 인물이었는가? 이 논쟁 주제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여러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담은 단지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대표로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논쟁의 주제가 돼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우리말로 지금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아담의 역사성 논쟁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 형제님도 이 사도행전 17장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며 모든 인간을 낳은 첫 남자라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은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식물을 몇째 날 창조하셨죠? 셋째 날 창조했습니다. 태양은요? 넷째 날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엄청난 긴 기간이라면 수백만 년이라면 식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뭐 없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까? 태양 없이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에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합성 작용 되지도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창조 6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루 만에 빛의 유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신진화론이나 점진적인 창조론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죠? 예, 수분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꽃가루 묻혀줘야 하지 않습니까? 꽃가루 묻혀주는 건 새와 곤충입니다. 새는 몇째 날 창조됐죠? 5째 날 창조됐어요. 곤충은요, 6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점진적인 창조론이나 유신진화론으로 얘기하면 진화론과 성경이 타협을 이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더 많은 문제에 봉착이 되는 겁니다. 유신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잔인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이상한 창조주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저주가 아담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이로고스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유신 진화론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이게 유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요, 아담의 범죄,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신 진화론자들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 오늘날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건 이단적인 주장입니까? 이단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을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교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의 핵심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위험한 주장인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논쟁은 결국 진화론을 수용해야만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과학 이론은 뭡니까? 오류가 있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예, 우주의 나이를 예전에는 처음에는 200억 년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서 150억 년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몇 년이라 할까요? 137억 년이라 가르칩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은 계속적으로 수정되어 가면서 보완이 돼 갈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 더 신뢰를 둬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다루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창조론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카툰으로 만든 책이에요. 최근에 나왔고,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스24에 신청해서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독교 유명한 저자가 이 카툰을 통해서 유신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 6일에 대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들을 거기다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증거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은 유일한 과학이기 때문에 그거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창조와 진화라는 논쟁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
학자라고 하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창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결국은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떠나는 건데 그 책을 쓰신 분은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런 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다 안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을 얘기하면서 어거스틴은 6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창조 6일을 역사적 사실로 받지 않았다. 이걸 어거스틴을 예를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얘기를 하면 칼뱅을 얘기합니다. 칼빈도 6일을 문자적으로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이걸.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거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의 여섯 동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간에 다 무로부터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매우 좋았다. 창조 6일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창조 1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개혁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루를 일반적인 24시간의 하루로 해석한 것은 사실이다.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칼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툰에서는 봐라,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창조 6일을 안 믿었다. 그리고 칼빈도 그랬다. 이러면서 학생들에게 이 거짓된 내용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 얘기하는데 어거스틴도 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라 불리는 첫 번째 사람 이후 6,00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그들 역시 수만 년의 역사를 주장하는 굉장히 허위로 가득한 문서에 속한다. 하지만 다른 이제 글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스러운 글들,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아직 6,000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분도 어쨌든 어거스틴도 창조의 기간을 얼마로 잡은 겁니까? 6일 창조로 믿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날과 저녁이라는 단어를 비유나 은유 없이 사용했다. 즉 이 세계와 모든 피조물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6일 동안에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날들에 대한 의미 해석을 놓고 신앙 선배들의 견해와 상충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하루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견해와 상충되는 신앙 선배들의 견해를 만났을 때 비록 그들이 신앙 선배로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 마르틴 루터도 창조 6일을 24시간의 하루 연속적인 6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를 하나 이렇게 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얼마 정도 기간이 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연구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서 색깔이 어느 정도 바래느냐 보고서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사용되는 거기에 뭐 도료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에 사용된지 이런 것들을 뭐 보면서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까? 예, 작가한테 물어보면 작가가 알려주는 게 정답일 겁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과학 이론들은 결국 뭐죠?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창조가 얼마의 기간을 통해서 창조되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만든 분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6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신진화론은 우리 형제님들이 꼭 한번 고려해야 할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에서 지금 유신진화론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젊은이층 대상으로도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대상으로도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정립을 하고 사실은 성도님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유신진화론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의 교리,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결국 그래서 성경을 신화로 전락시키는 그와 같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